공부라든가 성경 공부라든가 교회에서 지도받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가는 길을 안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때문에 사실은 신학은 계속해서 어떤 주장이 나오면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비판 작업을 해야 돼요. 그 성경을 얼만큼 잘 해석했는지 이런 식의 이제 활동이 바로 기독교 역사입니다. 원래 이 포럼도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기회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마지막 한 일에 쉬운 말로 7년 환란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사람 목사님 어떻게 이제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선에 이제 이 7년 대의 환란기는요,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1회와 연관해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71회란 뭐냐? 1회는 위크입니다. 주간입니다. 70주간이에요. 근데 이제 고대에서는 주간을 연으로 계산해서 이걸 가지고 역사를 점치고 있습니다. 점치기보다는 계산하고 있습니다. 70일은요, 다니엘이 첫 7일을 얘기합니다. 7일에. 그럼 77, 49죠. 49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2일입니다. 62일에 같으면 7, 14, 76, 42, 454년이죠. 그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일에 이 세 가지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이 이제 7년 대환란기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오기에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성경은 전체가 다 이가 맞습니다. 제가 한번 그 서목사님 책을 한번 보면서 139쪽 한번 보세요. 이제 71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이 서목사님은 71회, 7일에, 62일에 여기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 않았습니다. 가장 급한 게 뭐냐? 마지막 한 일에 여기에 관심을 가졌어요. 가졌는데, 특별히 여기 주목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그 밑에서 세 번째 단락입니다. 왜 마지막 한 일에 관심을 가지는가? 서목사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시험의 때를 대환란기와 연결하여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의 때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한 일회를 약속하고 그 후 3년 만에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강제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66표를 받게 하는 시기다, 이렇게 이제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 일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우선 그 하기 전에 그동안 역사 속에서 71회를 어떻게 설명했는가, 우리 그 이론을 좀 알면 좋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140쪽 한번 보세요. 1번입니다. 이 전통적인 메시아 해석인데, 이 사람들은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臨지으심으로 해석해버립니다. 그 그림 보세요. 밑에 A가 뭡니까? 이 사람들은 고레스 원전에서 에스라 사역까지를 첫 7일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첫 1회를 A로 보고, B는 뭐냐?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그 다음에 이 완성해서 왕이 일어나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C는 뭐냐? 이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가 그때 죽고 제사가 없어졌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말하자면 이 해석이 다른 그 해석과 좀 많이 다릅니다. 보통 이렇게 해석하는데 뭔가 좀 껄끄럽네요. 이게 두 번째 비판적인데 오늘 141쪽 한번 보세요. 여기는요, 한번 그림 보세요. A 초림 이전이죠. 초림 이전입니다. 앞에는 초림하고 걸쳐 있지만 여기 초림 이전입니다. A 보세요. 이거는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고레스 귀환까지가 뭐다? 첫 7일입니다. 그 다음에 첫 7일에서 제사 오냐 3세가 죽는 해까지를 이걸 62일이라고 해요. 여기 B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이걸 안티오쿠스 에페가 에피입니다. 에피파레스. 이 에피파레스 4세는 흉악한 인간입니다. 이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원형을 예표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초림 이전 사건으로 이 비판주자들은 해석해버려요. 그래서 뭔가 이것도 미흡합니다.
그 다음에 독일 보수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한국 보수신학자들도 많이 인용하는 분들이에요. 그리포드, 카일, 루폴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첫 1회 이걸 고레스 친유에 있던 558년에서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첫 1회라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62일은 뭐다? 예수님부터 복음 전파 회개 시기까지입니다. 시는 뭐냐? 적그리스도 때 여기 말하면 7년 대환란이죠.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주의는요 7필회를 아닥사스 왕 제20년 그러니까 BC 445년이죠. 여기서 예루살렘 귀환까지도 보고 62회는 뭐다? 에스라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까지 이렇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그림 보세요. 저거 넘겨서 이 사람도 어떻게 주장하냐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 왕국이 중단됐다고 봅니다. 중단되어서 예수님 재림까지 시대를 과로 시대로 봅니다. 이 시대를 교회 시대로 봐요. 그런 면에서는 비판을 좀 많이 받고 있죠. 그러다가 C가 뭐냐? 이때 이제 적그리스도 봅니다. 하여튼 이 전체를 이제 보면요. 여기 이 분류하는 사람들이 다양합니다. 여러분 그 달러 중간에 140조 그 다음에 베르나 캐슬러라는 독일 쪽에 주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세 가지로 이제 분류해요. 그건 읽어보면 되고 또 우리가 제가 보는 건 뭐냐면 제일 마지막 보세요. 이 마지막 한 1회를 그 주인공 중심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보수주자들은 초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70일을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자유주자들은 뭐다? 에피파니스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또 우리 보수주의들은 뭐냐?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70일을 설명해요. 뭐 이 정도 우리가 있는 것을 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어디까지 그림을 좀 봐야 돼요. 사실 이게 파워포인트 하고 싶은데 내가 준비를 안 했어요. 여기 몇 페이지냐면요. 162초 가보세요. 사실 이 그림 하나만 하면 설명 다 됩니다. 설명 하나만 보라고 이해하라고 마칠까요? 여기 보세요. 이게 전 3년 반, 후 3년 반 보통 이제 이렇게 보죠, 그죠?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은 예수 첫 부활을 언제로 보느냐 하면요, 전 3년 반에 전에 7년이 되기 전에 첫 부활을 봅니다. 근데 이제 성목사님은 보다 중간에 여기 전 3년 반에 다 지나고 후 3년 반 직전에 첫 휴가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 면은 좀 다릅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가서 143쪽 봅시다. 여기 이제 70번째 일에 이게 바로 마지막 한 일이죠. 이거와 일곱 나팔, 일곱 대적과의 관계입니다. 자, 여기 요한계시록은 사실은요, 이 일곱 나팔, 일곱 대적 중심으로 사건이 쫙 정리됩니다. 그렇죠? 자, 이 세 가지를 마지막 한 일을 어떻게 연관시키느냐 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자면 여러분 무천년설은 뭐냐면요, 천년왕이 없다는 겁니다. 없고 제 작은 책자 보면 나옵니다. 뭐냐면 예수님과 더불어 왕국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 천년왕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고난의 시간 거치다가 재림하실 때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제 천년설은 주님이 재림하시고 문자적 천년 왕국이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 일곱 나팔 일곱이 따로 차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동시 사건을 봅니다. 단지 설명할 때 말하면 일곱이 있잖아요. 그럼 약간 앞서가지고 일곱 나팔, 약간 앞서가지고 그 다음에 일곱 이런 식으로 똑같은 사건을 봅니다. 똑같은 사건을 말하자면 세 가지로 이제 해석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우사님 글을 보면은 분명히 이거는 성경적으로 봐도 맞아요. 이거는 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순교자들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순교자들이 호소하지 않습니까? 이때가 이제 5째입니다. 그렇다면 뭐래? 여섯째 임부터 이제 이게 말하자면 7년 대왕과 한란기와 연관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일곱 나팔 이 전체는 사실은 그 예루살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을 설명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달에 보면 성경은 첫째, 일곱째 인을 떼자 일곱 나팔에 주어진과 동시에 첫 나팔에서 6나팔까지 여러 장인을 주목하며 일곱 나팔을 불자 일곱 계집장이 뒤따라 난다. 차례 일어난다는 거죠. 요컨대 위에서 봅니다. 성공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이건 돼 있고 그 다음 봅시다.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은요.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7년 대왕기를 어떻게 보냐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차이를 봅니다. 이게 7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혀 다르죠. 이게. 자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주석가들을 내가 여기 언급하면서 이제 비판적으로 연구해놨습니다. 이건 뭐 지금 해보고 144쪽 한번 보세요. 이제 위에 스쳤다가 이제 이상근 이 사람 학문이 아주 돌아가시는데 대표적인 주석가입니다. 이분은 계시록 7장 14절에 큰 환란을 재림이 전에 닥쳐올 최후의 대환을 가리킨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환란기에 순교하는 자들을 초점 맞추고 보고 이들이 대환란 이전에 올린 교회와는 다르다고 말하면서 7년 대환기를 염두에 두는 것 같다. 이상근 박사는 마지막 한 일을 이 7년으로 보고 그러니까 그대로 7년 전 3년, 9, 3년 그대로다. 이분은 그대로 주석해요. 그대로 인정 다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상당히 우리 성모선 이론하고 비슷하죠. 비슷한데 단지 이제 첫 휴거 기간은 좀 다릅니다. 아까 뭐지? 성모선님은 중간에, 이거는 7년 전에 첫 휴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조지 엘든 네트 이 사람은요 전청기도 2개입니다. 세대주의 전천연설 그 다음에 역사적 전천연설입니다. 역사적 전천연설은요 문자적 천연왕국 외에는 전부 다 무천연하고 거의 같습니다. 문자적 천연왕국 외에는 전부 다 비슷합니다. 여기서 이제 레트는 이 부분을 수행하면서 마지막 대환란을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교회가 당하는 핍박 그러니까 이 사람 똑같죠. 말하자면 대환란의 환란이 뭐냐?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일어난 모든 힘든 일을 환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무천연설하고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달락 밑에 보면요. 레트는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에는 예수의 승천 60년이 지나기 때문에 다니엘서 70일이가 그의 마음이 없었다고 본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집약기간은 집약된 그것에 대한 해석은요. 성모서 해석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안톤 후쿠마 이 사람이 이제 무천년기 천년기사의 대표입니다. 이름 읽어도 유한하면 좋습니다. 안톤 후쿠마. 이 사람도 동시에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나머지는 우리 그대로 지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B, 큰 B입니다. 말하자면 이 7년 동안 일어나는 이 일이 7년 바로 직전에 뭐가 일어나며 1300년 전에 뭐가 일어나며 후 3년 뭐가 일어난지에 대한 성모사님의 해석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1. 전 3년을 알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7년 대환란이 됐다. 우리가 지금 그걸 주목해야 됩니다. 주님 모실 날을 가까워 있으니까. 시로타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6째 나팔이 불리고 물론 나팔 소리는 진짜 나팔을 못 해줬습니다. 그리고 인구 3분의 1이 죽은 이후에 전 3년 반 환란이 시작된다고 그 사람이 죽어야 될 것 같아요. 심각한 일이죠. 그죠? 극적인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정말 극적인 일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전 3년 반에 여기에 두 증인이 나타나야 됩니다. 두 증인이 여기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평화공사, 평화조약을 많이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재자들이 나와가지고 평화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에투안에서도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처음에는 평화평하다가 나중에 짐상이 그랬어요. 그랬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두 중인은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자면 전3기 반 기간에 일어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적그리스도 평화조약, 두 중인의 활동, 그리고 그 끝에 전3년 끝에 후사년 바로 직전에 뭐다 첫 번째 공중휴가 일어난다는 요게 이제 서목사님의 핵심적인 주장이에요. 이게. 또 주장보다는 성경 해석이에요. 역사. 자, 그 다음에 보자. 물론 여기 그 146쪽 부분은요 궁금하대요. 적그리스도 운영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도 말합니다. 이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충만한 숫자의 구원이 없고 등등합니다. 그 다음에 레트는 역사의 전설이죠. 바울의 말을 빌려 적그리스도 운영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이런 나옵니다. 하여튼 이 사람들도 주장하는 건 뭐냐? 예수님 오기 전에 상당한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적그리스도 평화조약입니다. 평화가 사실은 예수님 오기 이전에는 평화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항상 속이는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진짜 평화가 있고요. 자, 성경상은 적그리스도는 전3년 반 직전에 출현한다고 본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적그리스도는 주님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과 닮은 염소와 적그리스도이며,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7년 조약을 맺는 자라고 이제 다니엘서를 해석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는 7년이 시작되기 전부 전 3년 반 시작 전에 출현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두 증인이 나타나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제3성전이 지어지고 동시에 3년 반 동안 이방인이 이 성전의 뜰을 짓밟고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적그리스도는 여섯째 나팔이 불려지고 나서 사람까지 3분의 1이 전쟁에 죽고 나서 두 증인의 활동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자, 여기 뭐 이 정도 하고 이 단지 그 다음에는 여기 그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그 주석가들의 그 견해를 얘기하면서 비교하면서 내가 평가해 놓은 겁니다. 자, 세 번째 147쪽 여기 그 두 증인의 활동입니다. 자, 두 증인이 나타나서 뭘 증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증거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땅에 재앙을 일으킵니다. 이게 그 내용이 나오죠. 성경 그대로 나옵니다. 이게. 자, 이 첫째 두 증인은 예수님을 온 인류의 구세주로 증거합니다. 이건 우리가 하는 일이죠, 사실은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그 증거하는 기간이 뭐냐? 126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전 3년 반 기간 동안 누가 두 증인이 열심히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수가 구주임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 별나라에 같은데 사실은 예수를 부인한 데 가서 예수 증거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1260일 그 연하다가 무적응에서 온 짐승에 의하여 징을 당한다. 물론 이제 이것이 나중에 나옵니다. 적그리스도 속에 들어가요. 짐승이.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죽인다? 두 증인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죽임 당하고 3일 만에 와다 부활해서 휴거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관한 내용도 여기 좀 해놨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 두 증인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무천년설자와 그거 역사적 전설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주장하냐면 이 두 증인은 교회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저게 어딥니까? 그 서안에서 나오는 그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 있잖아요. 그 두 감람나무는 교회의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성령으로. 그런데 이제 과연 이것이 교회로만 볼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서무서는 이걸 분명히 두 사람으로 해서 두 사람인데 놀랍게도 이상건 박사가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합니다. 두 증인 앞에 정관사가 있다는 거예요. 정관사가 있다는 뭐냐?
이거는 상당히 실제로 두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면도 이제 천년설자들은 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실 성경을 해석할 때 기존 가지고 있는 신앙만 가지고 성경하는 위험이 빠집니다. 항상 객관적으로 성경 본문을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첫 번째 공중휴거입니다. 이 공중휴거 때 이제 이 첫 번째 공중휴거 당하기를 여러분들이 원하실 거예요. 아멘.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하는 것도 좀 봐야 돼요. 평화조하고 뭐 이런 거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뭐 복음을 열심히 지내야 되지만 이것도 봐야 됩니다. 자, 자 이게 이제 중요한 하나의 우리의 소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두째 단락에 한번 보세요. 이 서목삼 주장하기를 어떤 자는 7인이 떼어진 후에 하늘에서 고요한 시간이 있었을 때 일어났다고 한다. 그리고 어떤 일은 7, 요게 몇 가지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단락에 문장 보세요. 서목삼 구사년반이 시작되기 전에 일어난다. 이게 아주 특이한 겁니다. 이게 특이한데 사실은 여러분 성경은요, 그 다른 그 저기 최전왕 설자는요, 교회가 저기 환난을 당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전 3년 동안 보좌를 같이 겪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그 문제가 상당히 대단히 되는 거예요. 이게 막연히 그것이 하늘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이제 일정한 기간 동안 교회도 고난당하는 거예요. 마음고생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음고생 안 당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사건이 6째 인을 뗐을 때 일어나고 공중휴거는 이때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마에 인 치는 사건이 참 중요하게 보여요. 제가 그 책 뒤에 그 작은 논문 하나 써놨는데 여러분 그 말세에 하나님의 종들이 와서 눈은 보이지 않지만은 이제 이마에 표를 합니다. 표를 하는데 그거는 사실 보통 사람 눈은 보이지 않아요. 정말 은사를 받은 분이 보입니다. 보이는데 그때 주위에 내 아는 분이 그 참석해서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에스겔서 3장, 9장, 3절, 4절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이마에 뭘 그리냐면요, 십자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스모사님 분명히 십자가 그린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 어디에도 십자가 그린다 말 없습니다. 단지 에스겔서 9장 3절 4절 그거 나옵니다. 그러나 현대 히브리어로는요 그게 십자가 아닙니다. 근데 내가 가만히 살펴보고 옛날에 그 예리 문법책을 봤더니 에스겔 시대의 문자하고 지금 히브리어하고 다릅니다. 그때 문자의 타운은 뭐다? 이거는 십자가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목사님이 본인이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건 팩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에스겔 시대 사건이 지금 일어난다. 이거는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 그 외에는 공중 뭐 나오는데 다른 재미가 없어요. 여기 150조 가봅시다. 중간에 이상은 박사는 언급된 첫째 부활을 대화를 통한 성도들이 부활하여 전하고 들어가는 것에서가 첫째 부활을 우화전으로 해석하는 무천년설을 비판적으로 봅니다. 비판의 이걸요. 이거는 말하자면 무천년설자들은요, 그 첫째 부활을 어떻게 본다면 중생하는 걸 첫째 부활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 역사적 전전자인 이 레트는 비판합니다. 그렇지 않다. 여러분 중생이 첫 부활이면 그래 그 외에 많은 이 주석가들이 이걸 실제로 육체적 부활을 보는 거예요. 단순히.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요, 거기 저기 수교자들이 올라가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첫 부활로 보는 거예요. 이건 육체적 부활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첫 부활은 육체적 부활이다. 이것이 이제 많은 주석가들의 지지를 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저게 151쪽 한번 보세요. 마지막 한일에 후 3년 만에 뭐가 일어났냐 하니까 선목사에 의하면 후 3년 반 동안에 큰 나라는 7번째 나팔이 불리지고 시작된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전개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첫째 짐승길의 등장입니다. 선목사는 후 3년 반 시기에 시작되기 전에 바다에서 무정에서 짐승이 올라간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 7절에 가야 성도는 이 짐승의 등장은 두 증인의 증거가 맞춰질 즈음에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이제 죽기 전에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계시록 11장 짐승과 계시록 13장의 1의 짐승과 동일한 것이 나타난다. 그는 짐승이 두 증인과 전쟁하고 이들을 죽이며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고 한다. 그런데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라고 말하잖아요. 그래 이게 또 참 흥미롭습니다. 이게 해석이. 제가 가르칠 때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첫째 짐승은 뭐다? 정치적 차원에서 적그리스도고, 둘째는 종교적 차원에서 적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해석을 보내는데, 이게 수모사는 흥미로운 해석을 해요. 이 짐승이 사단의 영이 들어와서 적그리스도들에게 영에 들어가서 역사해서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그래 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 그리고 계시록 13장 11절 18절에 나온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나오는 것을 보며 모양은 새끼와 같고 용처럼 많은 인생이 거짓 선자에 들어가 일한다고 해석한다. 그리고 무적에서 나온 황충의 임금이 아울리온이고 이 임금이 적그리스도 아니고 들어간다. 그리고 계시록 13장 11절에 의하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악한 영으로 거짓 선자들에게 들어가 활동한다고 해석한다. 성경에서는 이 짐승은 사람이 아니며 음부에서 올라온다고 합니다. 새끼 양처럼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한다. 이 짐승도 용의 보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제 바다에서 우리가 보통 바다는 세상으로 봅니다. 나도 그리를 가르쳤어요. 적그리스도 어디서 나오느냐? 세속 정신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아주 못돼 먹은 그 정치 지도자는 못돼 먹은 사회에서 나옵니다. 때문에 그 나라 지도자는요, 그 나라 국민들의 정신 상태가 같습니다. 수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성하는 게 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또 이렇게 또 비교합니다. 무천님이서는 제70일에 마지막에 7년을 보자고 짐승이 등장하는 시기를 초대로 봅니다. 그 초림부터 제사에 하니까 그러니까 많이 좀 저게 좀 다르죠, 그죠? 핸드릭스는 그 11장 7절에 나온 짐승 곧 적그리스도적인 세상의 무적경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을 설명할 때는 아마겟돈 전쟁과 재림사건과 연관하여 설명하며 예수의 재림 전에 많은 시대를 죽는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그는 대환란 전이란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계시록 13장의 두 짐승을 설명하면서 이 두 가지는 동일한 짐승을 말한다. 하여튼 이 무천년설을 짜도 마지막 시대에 두 짐승이 등장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걸 과연 문자적인 짐승이냐 사탄이냐 이런 보지 않고 말하자면 대기다 보면은 이 세속 부패한 세속으로부터 오는 그 인물로 이제 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짐승 같은 인물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한번 보세요. 세력을 그거 우연이 아닙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역사에 대한 넷들은요, 11장의 짐승과 13장의 동일함을 말하되 예기적 서습 방법을 말한다. 이럴 때면 AD 66에서 70에서 예루살렘 황제가 디도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디도 장군은 종말에 등장하는 괴물 같은 이것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합니다. 옛날에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원인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하여튼 이 짐승의 원인이 세상 종말에 등장함을 암시하나 언제 이를테면 부산년 전에 등장하는 것을 말해야 됩니다. 즉 7년을 초림과 재림사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주장은 틀이 다르기 때문에 말이 다른 거예요. 때문에 이제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는 틀이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음스 이 사람은 여러분 그 지금 굉장히 그 미국 어드만스에서 나온 그 주석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 NIC NT인데 아주 유명한
거기 이제 저자예요. 용기 주시자입니다. 아주 탁월한 주석가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은 나오는 여기 11장 7절에 나오는 짐승은 세상 마지막에 있을 교회의 주된 대적자를 상징한다고 보며 이 짐승은 다른서 7장 이하에 나오는 짐승과 같은 것으로 적그리스도의 상징을 본다. 마음속은 예의적 선수법으로 이 짐승을 해석합니다. 1차적으로 이 짐승은 자기를 신격한 로마 황제 보고 그 다음 마지막에 뭐다? 원령인 나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그리스도는요, 적그리스도의 쫄개들은 초림부터 다 있었습니다. 요한 사도행전에 있잖아요, 그죠? 예표인물이 말은 옛날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분이 항상 있었다고 해요. 이건 뭘 예표한다? 원령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틀러 있잖아요. 뭐 김일성, 모태동 이 사람들 분석해보면 마지막에 일어날 적그리스도가 어떤 것인지를 예표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예기적으로 봤다 상당히 해석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 상대는 요한계시록 11장과 14장의 짐승을 동일시하고 바다에 나온 짐승은 세상의 권력자, 육체에서 난 지금 종교적 거짓수라고 지적하며 무정예로부터 올라온 짐승을 적그리스도로 지적한다. 그런 많은 추적가들이 이 짐승들이 로마 제국과 렉소스나 세상 권력으로 보지만 자기는 미래 인물로 본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요한 예수에 나타나면 여기 실제 원령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석해요. 그가 충분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등장할 시기를 정성년 반이 지나면 7년 동안의 중간 후 3년 반 직전을 말한다. 자, 위의 모든 주장들은 이 짐승들이 예표적인 의미도 있지만 세상 마지막에 등장할 원령을 염두에 두겠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시각을 보여준다. 이 중에 이 짐승을 직접 적그리스도 원령과 연결시켜 해석한 누구다? 이상은 분이 직접적으로 다 얘기합니다. 이분 주석 보면요, 많은 주석가들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결정적일 때는 정확하게 탁 짚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걸 봤습니다. 여러 주장 가운데 이상근 박사의 주장이 성공성이 가장 가깝다. 다만 이 두 짐승을 악령으로 보고 이 악령이 세상 권력자들과 거짓의 속에 들어가 역사를 주장한 것을 성공성이 그걸 주장하잖아요. 이게 아주 주목할 만합니다. 이게요. 그리고 멀쩡한 인간도 잘못된 귀신들과 얻어다 미쳐요. 그죠? 예,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미치려고 하면 보통 사람 미치려고 하면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고 열심히 하면요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육신의 정욕을 먹이로 삼습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사는 사람은 누구의 집을 받는다? 사단의 집을 받는다. 이것의 하나의 뭐랄까 최고의 절정이 뭐냐면 진짜 미친 사람입니다. 네. 자, 됐고 그 다음에 두 주인의 주임당한과 부활 그리고 종류겁니다. 자, 물론 무천님이 서는 두제당입니다. 이 두 주민을 교회를 보기 때문에 이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뭐냐, 교회가 이 두 주민이 죽는 것을요,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해서 영향력이 없고 선교의 능력이 없는 무기력하게 된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당히 성경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두 중이 살아나는 것을 예수님의 재림과 영원하여 교회가 생명과 명예와 능력 그리고 영향이 회복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는데 약간 좀 애매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돌프 독일 신학자, 독일 주석가입니다. 여성성계는 적그리스도에게 항상 믿는 사람들을 죽였음을 주장하는 동시에 적그리스도가 항상 전쟁을 통해 그리스도를 죽여 그 시체들이 거리에 등록했다고 주장한다. 그럼 이런 것은 포울은 적그리스도의 원형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적그리스도적인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적그리스도 왕국의 그릇턱이라고 말한 점이다. 그런데 이들이 죽임을 당한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고난을 당하는 과정과 유사함을 지적합니다. 오늘 다음에 읽어보면 되고요. 그 다음 마우스입니다. 마우스 두 중에는 두 사람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라는 구조를 주목하며 두 중에는 큰 그룹의 사람을 본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 죽은 이들을 영적으로 죽은 교회를 산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 두 사람이 아니고
복음하여 죽은 순교자들과 연관시켜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워서 그가 사람들이 노중일의 죽은 시체를 보고 축제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불임절에 기뻐할 때 있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대조시키는 거예요. 말하면 의인을 죽이는 것을 기뻐서 나쁘는 거하고 말하면 유대인들이 이제 하만으로부터 벗어나서 기뻐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대조시키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내때는 이 두 중에 실제 역사인물로 봐야 할지 교회할지 결정하기 어렵다고 말하나 요한은 이 두 중에 대한 묘사와 요한이 이 두 중에 대한 묘사와 이들의 사이의 특징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과 이스라엘 회개시교에 보내를 받은 실제 역사적으로 정말 인물로 봐요. 레트. 그러니까 역사적 그 전천연설자죠. 조지 엘던 레트입니다. 레트는 여기서 두 선장말을 자주 합니다. 주석에서. 그래서 두 증인이 어느 시점에 죽은 것에 대해서는 말을 합니다. 그는 7년 환란기를 초림과 재림 사이에 보기 때문에 단 3일 반을 재난과 악의 때를 생각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3일 반일. 그는 두 증인이 살아나는 것을 문자 그대로 육식 부활로 보며 이들이 몸을 가지고 성처럼 해석한다. 소모선 해석하고 같은 거예요. 그런 것은. 그 다음에 여러분 세대주의에 아주 그 중요한 그 신학자 이상 너무 많이 벌었습니다. 폴 흔드세이 책 무지하게 막 팔렸습니다. 예. 극적으로 써요. 성경 내용을. 그래서 막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좀 하여튼 뭐 돈박스에 올랐을 거예요. 이 양반이. 하여튼 나름대로 내가 그래도 여러분 난 이 세대주의자들의 그 성경을 영광을 보고 이 양반들이 그래도 성경 본문에 충실하려고 애를 쓴다는 걸 금연을 내가 굉장히 높이 합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뭐 잘못 방향이 다르더라도 최소한 성경에 충실하자는 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존중하는 거예요. 자, 여기 레트는요, 이 두 증인을 모세와 엘리야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엘리야는 맞지요? 누굽니까? 세례요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석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상한 두 증인이 정관사 붙었기 때문에 반드시 두 인물로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 절에 이상근 박사가 성경의 본문을 문법에 따라 분석하 이 두 증인 두 인물을 분명하면서 매우 근본적이다. 이러면서 그런 레트보다 더 본문에 충실하다고 하겠다. 7년을 단순히 환란기로 보고 대환을 후광기로 보는 선보수용은 7년 전체를 대환으로 보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비슷해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신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신목하님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적그리 시대의 핍박입니다. 후 3년 반 기간에 일어난 핍박은 오직 짐승의 우수에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짐승이 표 받는 문제가 이제 문제입니다. 자, 표 안 받으면 밥을 안 줘요. 그래서 이제 이게 66 짐승의 표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래 뭐 여기 무천연설자들은 이건 무슨 악령의 정신이다 이래 보는데 이걸 과연 그리스로 봐야 되냐는 거예요. 실제 뭔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서목사님 여기서 뭐 하냐면은 양반의 의사이기 때문에 베르칩 가지고 설명을 잘 적어주세요. 아주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베르칩이 들어갔을 때에 우리에게 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까지 위협을 그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여러분 킹스맨이라는 영화 봐세요? 네. 안 봐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런 건 좀 봐요. 나만 보지 말고. 영화 잘 되는 거예요. 그 뭐냐면요. 마지막 시대에 이 칩을 여기 넣습니다. 그럼 여기 넣대. 우리 이마에 손입니다. 이거 넣는데 그 중앙에서 조작하면 갑자기 미치기도 하고 갑자기 춤추고 갑자기 울기도 하고 감정 조절을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베리 칩이 이제 이거 사실은 계속 앞으로 김영대한테 설명이 돼야 됩니다. 되는데 이게 들어가면 내 스스로 여러분 구원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내가 세상을 향하다가 하늘에 방향바꾸기 구원입니다. 아시겠죠? 구원의 핵심이 이겁니다. 근데 방향을 바꿔주면 다시 이걸 바꾸시키는 거예요. 그럼 뭐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구원론에서 많이 전문가입니다. 아주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이 구원론 측면에서 이거는 참 위험하다 라는 느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베리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굶어 죽을 각오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거리도 못해 할지도 몰라요. 자, 그 다음 한번 봅시다. 끝에 155조. 여기 중요한 질문은 짐승교표가 무엇인가? 네, 아까 설명 설명했죠. 됐고. 하여튼, 그 156조 가보세요. 셋째 단에 보면요. 그 옛날에는 백집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설명을 못할 거예요. 그 세대주의 린드셈을 해도 어떻게 본지 아세요? 자외선으로 볼 수 있는 문신으로 봅니다. 보통 때는 안 보여요. 자외선으로 보면은 보인다는 거예요. 그 정도밖에 말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베리칩이라는 게 이게 나오고 동시에 이거 연관되어 해석하는 건 굉장히 흥미롭고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보면요. 여기 이제 특별한 게 뭐냐면 14만 4천에 대한 그 유대인들에 대한 그 보호와 공중휴거입니다. 이런 참 특별한 건데, 하나님 성목사님은 그 14만 4천의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예비치에서 믿음의 사람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짐승에 절하지 않고 보호하셨다가 이제 그 이후 3년 반 지난 다음에 이제 이 양반들이 휴거합니다. 휴거하는데 그것을 보자. 나스로 그 추수하는 그에 그 연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보통 그 유무천년설자들이나 역사적 전전사자들은요 이걸 교회로 보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그 157쪽 제 밑에 달라 아돌프 폴은 이 여자가 메시아의 어머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후손들의 어머니를 본다. 그렇다고 마리아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자가 교회라고 말한다. 그는 계시록 10세에 나온 여자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점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메시아의 어머니고 모든 믿는 자들의 어머니라 이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본다는 거죠. 그래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낳는 어머니, 그러니까 이걸 여자를 이스라엘로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의 그 슈마커도 이 주장을 해요. 이 여자는 의심이 없이 마르세의 시대의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겨보세요. 158쪽에 여기 렛들은 여자를 하나님의 이상적인 백성 교회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모함수는 이 계시록 12장의 여자를 메시아에 속하는 공동체 이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정리하는데 진실한 이스라엘 역사도 메시아가 태어나기 때문이다. 모함수는 여자가 1261 동안 하나님의 보살을 받기 위해 광야로 도피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한다. 그런 광야를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깊은 영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는 여기서 대화라는 말을 하진 않는다. 만수는 14만 4천을 구속받은 자들로 정결한 신부 등으로 묘사할 뿐 이스라엘과 직접 연관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면은 상당히 이스라엘과 연관돼요.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데 이상금 박사는요, 이 여자를 유대민족 또는 유대교회로 이렇게 지칭합니다. 현대 주석가들이 여자를 교회로 보는 데 비해서 이거는 사리에 부합하지 않다 이렇게 봐요. 누구적으로 아니다 보는 거예요. 그런 유대교인 이 여자는 광야 같은 이거는 어떤 예비처는 아니고 광야 같은 세상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어떤 한적한 곳에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 보호하신다 이렇게만 주장합니다. 그런 데서 이제 수목사님 해석하는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린드제이는 12장의 이들을 이스라엘로 독주적인 이스라엘 나라로 본다. 그리고 14장에 14만을 회개한 유대인 복음주의자 이래 봅니다. 이들은 적그리스도에 불복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에게 7년 동안을 지나면서 보호를 받는다고 한다.
린드세이는 14만 4천에 천절명을 하는 이유는 환란 기간 동안 구원을 받은 천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위에 대부분 신학자들이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자가 이스라엘인 것에 동의한다. 그런데 14장에 14만 4천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12장은 그런데 14장에 14만 4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침묵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요구하는 거예요. 14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하고 12장에 나오는 거하고 이걸 연결하면 이제 그걸 연결 고리가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환란기를 통과하는 사람들은 공중휴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공중휴거 때 휴가지 못하고 그럼 뜻 낙방하는 거죠. 학교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3년 반 동안 여기에 말하자면 환란을 당하면서 신앙의 시조를 지킨 사람보다 3년 반 후에 공중휴거한다. 그러니까 한 번 기회가 더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한 번 정도 떨어지면 괜찮죠. 그러나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자, 하여튼 그 이마나 손에 받지 않는다. 하여튼 이걸 보면서 의학적인 차원에서 이걸 보면서요. 이거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는 안 된다는 걸 나는 좀 느낍니다. 자, 그 다음에 성공사는 요한계시록 50원에 나오는 사람들 유린 바닷가에 하나님을 찬양한 우리들에게 속한다고 본다. 자, 이거 쭉쭉 나와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요. 그 160쪽 첫째 단락에 성공사는 대환란 직전에 있는 첫 부활과 공휴거 두 주민의 부활과 그리고 이스라엘 14만의 휴거, 대환란을 통한 자들의 휴거 중 4가지 휴거를 말한다. 이런 주장은 이례적인 것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아할 것이다. 그런데 성목사는 성경 내용을 완전히 희석하려고 이런 말을 내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무청기자는 의인과 악인이 함께 다 부활한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은 마지막에 동시에 다 부활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전천연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환란기 전에 휴가한다는 말을 부인해요. 자, 그러나 이제 세대주자들은 7년 교환란 전에 이제 주께서 강림하시어 이제 비밀 휴가한다 이렇게 보는데 성공사님 주장하는 거리가 뭡니다. 이런 면에서는. 자, 성공사는 성경 본문을 문법적으로 구성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기존 신학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기존 신학에 대한 신학적 반성 같은 걸 논의가 계속 이 문제를 나는 사실은 앞으로 그 종말에 대한 신약 중에 특히 요한계시록 종화 사람들한테 이걸 내가 주문하고 싶은 거예요. 이 문제 한번 다시 지금까지 가고 있는 신학 가지고 하지 말고 정직하게 문법적, 역사적인 그걸 해서 그걸 하려면 이제 구약도 연관시켜야지 그죠. 구약 여러 가지 연관시키면서 해석해서 다시 한번 교육에 보면서 좋겠나 그런 생각을 가는 겁니다. 그 다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인데 뭐 전쟁이니까 그 끝에 전쟁이 주님께서 재림하시 오셔가지고 주님과 그 사자들과 적그리스도들과 싸우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이건 여기서는 응할 일이 아니지만은 이제 다시 마국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성경 문법에 따라 사실은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하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여튼 이 정도로 얘기하고 이제 2분 남았어요. 162쪽 하면서 여기 이제 결론을 하는데 지금까지 설명한 걸 대충 내가 딱 정리하고 163쪽 중간에 요컨대 있죠. 이 부분만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요컨대 서사람은 전체적으로가 전천적인 선에 속합니다. 그 형식에서 세대주와 비슷한 점도 있지만 그 내용은 다른데 이 말을 주목해야 해요.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내용은 다르다. 이런 성공서가 성경문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천년 일서는 해석하기 힘든 것을 상징으로 돌려버리기 때문에 성도들이 정작 정확한 길자를 필요할 때 얼버무린 것 같았어. 제가 이 반성하는 거예요.
나는 무정기설 좋아했거든요. 왜냐면 무정기설자들은 기독교 문화 안에서 이 땅에서 주께 소식까지 문화 차원에서 영광을 많이 했어요. 근데 죄악 때문에 그것도 좀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약간은 좀 명쾌한 그런 이게 안에서는 되지 않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사실 이게. 신학자의 임무는 성도들이 천국 갈 때까지 일하는 일을 잘 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주의 일하는 일을 보고 또 예수께서 말씀하시며 살펴 좋은 길 안에서를 만들고 애써야 한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를 위하여 기존 주장하던 바가 미루받아 여기시면 진지하게 다시 성경을 연구하는 게 있어야 할 것이다. 기존 천정왕술이 만들어진 것은 21세기 전쟁을 만들어진 심각하게 반성하며 21세기에는 우리가 다시 성경을 본문을 다시 보고 또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뭐냐면 나는 성경의 책을 다 탐독하면서 정말 탐독했습니다. 아, 이건 참 우리한테 귀한 메시지를 주고 뭔가 책을 읽고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심이 준비하는 마음심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을 일으킨다면 참으로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이런 방면에 우리가 신학적인 반성과 새로운 정립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